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봄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또 헤어지지 않습니까? 명절에 가족과 자녀들을 만나면은 또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오는 것을 볼 때에 뭘 봅니까? 어른들이 손에 뭘 들고 오는가? 그걸 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녀들이 올 때 뭘 봅니까? 자녀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 우리의 얼굴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면은 좋아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은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의 마음의 차이가 그건데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도 똑같았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이것만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과 진실된 관계 그걸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은 그냥 형식적인 교인이었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장자권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던 온실 같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제 먼 길로 광야를 지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온실 같았던 집에서 이제는 광야로 쫓겨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면은 외삼촌이 자기를 반겨줄는지 알아볼는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온실 같은 상황에서 시련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은 야곱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쳤겠어요. 그렇게 따뜻한 집안에서 지내다가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런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꿈도 없이 막연하게 찾아가고 있는데 그 저녁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속에 환상 가운데 야곱을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형식적으로 고백만 하고 있었고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증명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새벽에 혹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자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꿈에서 야곱이 뭘 봅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광경이겠어요. 하늘이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긴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야, 저게 뭐야? 꿈속에서 감탄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걸 야곱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광경의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뭘 보고 계십니까? 야곱의 얼굴을 보고 계셔요. 야곱의 마음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믿음의 집안에서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자라긴 했지만 하나님을 친밀히 믿는 이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복중에서부터 구별하셨고 그를 택하셨지만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비겁하게 그렇게 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야곱은 세상 사람과 똑같았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험담하고, 다르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 그것만 달랐어요. 교회에 다른다는 것, 그것만 달랐지 세상에 나가면은 똑같은 게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출석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지만 그래도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야곱은 땅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땅에 누워있는 야곱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건 얼마나 극과 극의 차이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저기 거지가 지금 땅에 누워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땅에서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거지에게 가서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손잡아주고 막 포옹해주고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거지가 지금 땅에 누워가지고 막 뒹굴고 비비고 있는 그런 거지에게 가서 막 반가워하면서 막 얼굴 만져주고 막 포옹해주고 껴안아주고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 하늘에 계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 저 밑에 땅에 있는 그 땅에 누워있는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존귀한 하나님께서 땅에 누워가지고 비비고 있는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그곳에서 땅에 비비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깨끗하게 차려입고 집에서 안방에서 있을 때에 깨끗한 야곱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며칠 동안 바람 불고 비 맞고 그런 야곱, 완전히 거지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더러움, 그걸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만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근데 깔끔하게 양복에다가 넥타이 매고 그리고 007가방을 딱 들고 자가용을 타고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탕자를 반갑게 맞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탕자가 성공해가지고 막 깔끔하게 옷을 입고 007 가방 들고 자가용 타고 왔더라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가 진실된 만남이 되지 못했을까요? 근데 탕자가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나와가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런 상태였지만 아버지가 찾아와서 안아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탕자가 어떤 모습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만 보고 찾아왔다는 것, 그게 지금 아버지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이 땅에 누워가지고 뒹굴고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하고 더러웠지만 그러나 정말 이때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때구나 그러면서 그때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디 가서 그냥 따뜻한 안방에서 따뜻한 밥 좀 먹고 따뜻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물 좀 먹고 안전하게 외삼촌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야곱은 그런 바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속마음에 그의 영혼의 필요를 아셨던 것이. 지금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짓는 것. 이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따뜻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밥 한 끼 주세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그게 아버지에게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는 것은 그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진실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우리 아이들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큰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호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정말 너희들이 정말 진실되게 나를 찾구나. 진실된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셔요. 진실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처량하게 누워있는 야곱 얼마나 추잡하겠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럴 자신은 우리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쌍방통일이라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뭘 주시고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복이 내려오고 사랑이 내려온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통행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오네요.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일방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일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나를 사랑해주라 그랬습니까? 언제 나를 택해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나를 불러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으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뻔하겠습니까? 못된 자식들이 언제 나를 낳아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내가 세상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부모들이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해놓고서는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런 못된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자식이 미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뭐 언제 나를 사랑해 달라 그랬습니까? 나를 선택해 달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쌍방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워주었다는 것은 이제는 일방적으로만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사랑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널 키워주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동안 키워준 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명절 때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런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불효막심하겠습니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효도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이가 원하면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나에게 공급해 주세요. 아셨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만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도 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는 기도도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돼요. 천사들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다. 이와 같이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어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불러주셨지만 알아! 이제는 쌍방통행돼야 된다. 너의 헌신도 올라와야 되고 너의 믿음도 올라와야 되고 기도도 올라와야 되고 감사도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끊임없이 쌍방통행하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방적으로만 구하면은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지금 야곱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사닥다리 그 사이에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 땅과 하늘이 있고 불완전한 죄인과 완전한 하나님. 이건 야곱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의 관계입니다. 만일 이 사다리가 없다 그러면은 천사들도 왕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은 얼마든지 하늘에서 날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 올라가야 되고 감사가 올라가야 되고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면은 사닥다리가 필요 없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아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것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동안은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믿음이 성숙해서 헌신이 올라와야 되고 감사가 올라와야 된다. 이걸 지금 야곱에게 분명히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이제는 자녀들의 사랑이 돌아올 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의 얼굴 보면서 자녀들과의
기쁨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된 우리의 도리가 그런 도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만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 위에? 사닥다리 위에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뭘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천국 가는 게 진리예요. 수학의 공식이 진리가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진리예요. 천국 가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 천국 가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그거는 다 이단들, 사이비들입니다. 구원 얻는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닿는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깡충깡충 뛰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로켓을 타고 간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 우리 기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 야곱의 사닥다리의 원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바로 이 사닥다리를 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닥다리 원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쌍방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올려드려야, 그래야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또 사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 받았습니까? 또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계속해서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런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이 사랑을 주었으면 그 사랑이 되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먹고 싶어서 기다립니까? 돈을 원해서 기다립니까? 자녀들이 돌아와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부모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 동행이 아니라 쌍방 동행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